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대양동산 일기에 오신 우리 모든 대양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끝까지 수료합시다 의미로 박수로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대양동산을 수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들어오시자마자 시작하시자마자 자기 이름을 쳐주세요. 그리고 모든 모임이 끝난 이후에 퇴장하시기 전에 자기 이름을 또 쳐주고 퇴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첫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내일 숙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온라인으로 수료하시는 분들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영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영도 목사님은 제가 미주에서 우리 미주 고신에서 여러 존경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동력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지 못한 한 칼이 이분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면서 그곳에서 여성 상담소를 세워서 필라델피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담 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미주 여러 신문에 칼럼을 싣고 또 여러분 아시는 우리 최용덕 간사님이 하시는 그 사이트에도 정기적으로 글을 올리시는 말과 글에 모두 탁월하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마침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고 또 제가 꿈꾸고 있는 대양동산이 우리 이영도 목사님이 미주 여러 유명한 교회들에 가서 사역을 한 이 요셉 프로젝트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2기 때부터는 제가 또 많은 부분을 섬기겠지만 1기는 전적으로 우리 이영도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번 결석하시는 건 이제 온라인에 녹화되어 있는 그것을 보신다는 전제하에서 수료가 됩니다. 그러나 2번 결석은 안 된다는 것, 다시 들으셔야 된다는 것, 다시 들으실 때는 2박 3일로 기도원 가셔서 수료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꼭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수료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영도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도 목사라고 합니다. 이게 화면 나오고 이러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예전에 필라델피아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근 목사님과 좋은 친구이고 또 하나님께서 김성근 목사님의 목회 역량을 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또 좋은 교회와 만나게 하셔서 섬기게 하시는 일이 저도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된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우리 동네에 없는 일이라기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저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꾸 따라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투명하고 막 몸 드러나는 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게 이만큼 가려 있습니다. 저희 나무로 된 여기 거의 가슴만 나오는 강대상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목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아마추어이지만 투박하게 만든 제가 참 좋아하는 강대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강대상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 몸을 가려주기 때문입니다. 좀 약간 가려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면 또 막 큰 화면 나오고 아이고 참 아이고 어떡하죠? 지금 제 얼굴이 정말 크게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습니다. 제가 제 집이 제 원래 자란 곳이 연산동입니다. 연산 6동입니다. 시민교회라는 교회가 제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였고요. 연산초등학교, 동래중학교, 내성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문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여기 이 동네를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강대상을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하나 있긴 한데요. 제가 키가 큽니다. 키 크죠? 그런데 안전키도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키가 큰데 안전키가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 일찍 오는 순서대로 한번 자리를 앉아봐라 이렇게 한 때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앞에 앉아보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제가 한번 맨 앞에 우리 목사님이신가요? 강사님이신가요? 어쨌든 제가 맨 앞에 여기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경사진 곳이 아니고 왜 교실이 그때는 70명씩 이렇게 앉았으니까요. 이제 맨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맨 앞에 앉아서 공부 잘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꾸 손을 들고 샘예 이렇게 손을 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샘이 와 그러노? 물으면 응도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뭐 이런 앞이 뭐 안 보이노 하면 대가리가 커갖고 해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응도야 대가리 치아라 이런. 제가 몸이 다 드러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가려줘야 제가 비율을 숨길 수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오늘부터 보니까 5일이더군요. 제가 5일 해보기는 처음이라서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대단히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읍시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만 우리가 5일 동안 사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삶의 지혜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말씀 안에서 객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과 삶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과 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진짜 믿음이 좋고 믿음은 하늘을 찌르는데 왜 저렇게 살아라고 생각하는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물론 지혜롭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 두 가지가 일치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삶의 지혜가 서로 잘 조화되고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방법과 길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요셉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삶의 지혜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지혜로 인도하실까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에 관한 부분이고요. 내일 모레 그렇게 이러니까 목, 금, 토는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에 관한, 삶의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상처나 아픈 기억이나 혹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과거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은 기억과 함께 울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혹시 식당 가신 일 있으십니까? 오늘 식당에서 식사하신 일 한번 손 살짝 들어보실랍니까? 식당에 식사하신 분? 서로에게 묻죠. 뭐 먹을까 하고 묻죠. 근데 여러분 먼저 자신에게 묻지 않으시나요? 메뉴 보면서 뭐 먹을까 하고 물으시잖아요. 오늘 뭐 먹지 하고 물으시잖아요. 또 어머님들 요리하면서 나는 오늘 뭘 요리를 할까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요리하시잖아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 대화의 첫 청자, 그러니까 나의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도 나 자신이고 내가 가장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대부분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뭐 먹지? 이거 먹을까? 누가 대답하고 누가 말하죠? 누가 질문하고 누가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와 대화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알고 보면 우리 속에는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나의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잊지 못하는 때로는 꿈에 번뜩번뜩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은 별 의도 없이 말했는데 어떤 사람의 의도 없이 말한 그 이야기와 내 과거의 상처가 만나서 내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에 살아온 삶의 여정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시기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나의 삶의 발걸음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고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혹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은 있는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은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 숙제가 있습니다. 혹시 교재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들?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교재를 보시면 페이지로 보시면 내일 여러분께서 오실 때 하나 준비를 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7페이지에 보시면 기억과 함께 울다 해서 인생 여정표 그리기가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한 3분의 2 지점 정도, 이 정도 지점에 한번 선을 그어 보시고요. 그것을 그러니까 내 인생 여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그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기록을 해 보는 겁니다. 인생의 단위를 5년, 10년 정도로 이렇게 크게 그어 놓고 내가 내 어린 유년의 시절 혹은 청년의 시절 혹은 아주 어릴 때 잊을 수 없었던 사건,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없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뭔가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사건이나 사람은 없을까? 저는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누군가가 저한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뭔가 하면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질문은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우리 형제들을 쭉 앞에 놔두고 그 어르신이 던진 질문, 제게 던진 질문은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중에 커서 뭐 될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른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을까? 형님들보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 한 4달, 5살 되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좀 어른들에게 형님들보다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그때 나는 목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던진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목사가 될 건데요. 그분이 박수를 치면서 용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만났던 사람, 어릴 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졌거나 혹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거나 하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유년 시절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슬프거나 아팠거나 고통스러운 기억들, 그것은 아래쪽에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선을 이렇게 내려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이면 밑에까지 쭉 내리시고요. 뭐 적당한 고통이었으면 이 정도 내리셔서 그 정도를 한번 결정하셔서 한번 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위쪽에는, 선 위쪽에는 좋았던 기억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여정표를 쭉 적으시고 인생의 시간 단위에 따라서 좋았던 기억은 위쪽으로, 그래서 파란색 볼펜과 초록색 볼펜을 사용해서 좋았던 기록은 위쪽으로,
안 좋았던 기억은 빨간색이나 까만색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번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지금도 나에게 대하여 말하고 있는 과거의 사건들,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와 어떻게 교통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요일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피플 퍼즐 세미나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건 기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우리의 삶의 오늘과 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은 기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기질에 대한 소개들이 많은데요. 함께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기질을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해서 이번 금요일에는 케이스 스터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케이스 스터디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해오실 숙제는 뭔가 하면 이미 하셨다면 하신 것으로 괜찮고요. 한 번 더 하셔도 되는데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질 조사를 혼자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먼저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날은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만 토요일 강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토요일은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내 마음의 보석 상자인데 16페이지입니다. 나는 이때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내 마음속에 숨쉬고 있는 내 마음의 삶의 동력은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입장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내 삶의, 내 마음의 관계의 동력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번 토요일 시간이 될 겁니다. 특별히 요셉이나 사울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분석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주일에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숙제는 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인생 예정표를 한번 그려오시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혹은 내 삶을 인도하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만남, 기억들은 무엇인지를 마음에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야기할 거리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누구든가요? 본문에 누가 누구를 만나고 있죠? 바로왕이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을 만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말이, 야곱의 그 바로왕 앞에서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시여,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권사님 나이가, 연세가 여쭤보면 이제 한 30 되셨나요? 어떠십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내 나이는 13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팩트 다음에, 팩트에는 늘 팩트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석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포함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이는 130입니다. 그런데 내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고 사실 알고 보면 왕이시여, 나는 참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했다는 거예요. 자, 왕이시여, 나는 130년 살았는데 내 인생이 진짜 기구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야곱은 언약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정도 되면,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좀 당당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셨고 나는 당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이고, 내 인생은 진짜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바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특히 사회에 좀 권력이나 잘된 사람, 기업 회장이나 하다못해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기를 어떻게 요약했다고요? 험악하다고 요약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야곱은 생각해보면 험악할 만하기도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없었지만 또 그것을 다 잃고 살았죠. 아들들조차도 자기를 속이는 삶을 살았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것을 찾아서 구하기 위해서 애국까지 찾아 들어온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보호하심이 있었을 텐데 야곱은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험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아까 보니까 목사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최영덕 간사님이 오셨다 가셨다고 그러더군요. 저도 최영덕 간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최영덕 간사님 계신 갈릴리 마을을 제가 방문하고 왔습니다. 한밤 자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왔습니다. 갈릴리 마을에는 그 김재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마을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글을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재식 씨는 부부가 함께 공무원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또 아주 신앙이 좋고 글을 참 잘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글을 쓰다가 만나게 된 분이어서 그동안 제가 은혜를 많이 저분입니다. 이 사람 빼고 저분입니다.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3, 4년 전에 아내가 갑자기 온 몸에 근육이 무력화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얼마 전에 생신인을 맞이해서 잠시 몸을 세워서 이렇게 하지만 떠먹여 드려야 하고, 그러니까 먹고 입고 씻고 배설하는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 목 부분 위에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시골의 할머니 댁에 맡기고 두 분이 이제 요양원에서 지금 병원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쓴 글 중에서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나 어디 한쪽이 문드러진 채로 살아간다. 제가 이분 쓴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위층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는 시간이 하루에 한 번씩 있다. 갈 때마다 많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본다. 서른이 채 안 돼 보이는 청년 한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걷는 연습을 한다. 곁에는 아버지인 듯한 중년 아저씨가 한 팔로 허리춤을 잡고 마주보는 자세로 뒷걸음으로 간다. 그런데 갑자기 퍽 소리가 들린다. 동시에 참으로 민망한 야 이 자식아 똑바로 안 해 욕이 들려온다. 하루 이틀은 무슨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상황을 보게 된다. 얻어맞은 청년은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고 정신도 온전치 않은 것 같다. 주눅들은 표정으로 아프다 소리도 않고 대들지도 않고 묵묵히 용을 쓰면서 걷는다. 왜 저렇게 해야 할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 또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다. 온 얼굴에 땀이 물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는 청년을 샤워실 앞에 세워놓고 환자복이랑 세면 도구를 다 들고 와서 씻기러 들어가곤 한다. 두 사람이 다 지치도록 재활 운동을 하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나와서 또 다른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까 두 사람 다. 날마다 주먹으로 배를 퍽퍽 때리고 욕을 하면서도 하루도 그러지 않고 재활 훈련을 시키는 아버지나 겁먹고 슬픈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걷는 연습을 하는 청년이나 그 아버지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다. 무겁고 진지하며 웃음기라고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 한 번의 사고로 무너진 인생과 멀쩡하고 잘생긴 아들의 날아가 버린 미래가 쉽게 받아들여질 리가 없었을 게다. 밉고 지친 심신을 집념으로 일으키며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땀으로 범벅하는 그 뒤에 담긴 고통에 대해 뭐라고 쉽게 단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병원에 어느 누군들 안 그럴까 싶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계절마다 다른 옷도 입어볼 수 있을까? 친구나 형제를 돌아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고통의 삶을 저당 잡혀버린 사람들. 굳이 병원만 그럴까? 일순간에 일어난 일로 일생의 방향이 틀어져 버린 숱한 사람들이 있다. 비록 보이는 일이 아닌 것으로도 심한 상처나 쌓인 갈등으로 몸 안의 한쪽 어딘가가 문드러진 채로 일생을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냥 보면 낄낄거리며 아무 근심도 없이 잘만 살아가던 부러운 사람도 들여다보면 구멍 숭숭 뚫려 있고, 털어놓고 들어주다 보면 눈물 펑펑 쏟아지는 그런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럼에도 모두 부여안고 추스름에 살아간다. 어떤 이는 위청 그 아버지와 아들처럼 비장하게 목표를 향해 갈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멍드는 부분을 쓰다듬으며 표 안 나게 미소 지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돌아보면 어처구니 없고 왜 내게 그런 일이 생겼던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부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살고 싶다. 눈물도 미소도 사라지고 분노만으로는 살지 않기를 기도하고 싶다. 새살 돋아나듯 심령의 상처도 아물고 무게도 가벼워지면서 다시 미소 지으며 다정하게 서로 말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더라도 흉이나 판단은 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 깊은 후유증을 안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인들 편할까? 나는 그만한 발버둥이라도 치며 살리고 하는지를 돌아보며 누구나 어디 한쪽이 문드러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 일이다. 누구나 어디 한쪽이 문드러진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 일이다. 라고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그분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보내서 집사님 제가 이 글을 설교 때 인용을 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허락받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누구나 어디 한쪽이 문드러진 채로 살아간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이 글을 따 보니까 저를 키우시던 우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속이 문드러진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속이 썩다 썩어 막 이런 이야기 하셨었죠. 여러분 누구나 어느 한쪽이 썩고 문드러지고 고통스러운 기억 가운데 살아간다.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자신의 삶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50대 이제 후반이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내도 50대 중후반이시고 이분은 50대 저보다 두세 살 연배이신데, 아내 되시는 분이 배설을 했는데 5시간, 6시간 사이 동안 배설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그날 바빠서 몰랐던 거예요. 여성인데 배설을 했는데 5시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은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구박하면서 니는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래 되겠나 하고, 또 니는 남편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 해주냐 하고 서로를 구박하면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하나님 우리 아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까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쓸 때 인터넷에 글을 쓴 아이디라는 게 있거든요. 필명이 있거든요. 이분의 필명이 뭔가 하면 희망으로입니다. 희망으로라고 하는 필명을 씁니다. 이분이 왜 희망으로라고 하는 필명을 썼는지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이분은 절망스러운 글을 많이 쓰지만 글 마지막에 반드시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도 이제 재산이 다 당진하고 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갈릴리 마을에서 좀 도와주는 것, 주변에서 좀 그분이 글을 쓰는 것, 이 조금으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삶의 존엄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귀하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아름답게 거두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 같고 경제가 무너지고 집도 잃고 다 잃고 자녀들을 할머니 집에 삼촌 집에 전전긍긍하며 키워야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존엄을 잃지 않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망을,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는 희망으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20년 가까이 만에 미국으로 왔는데요. 한국으로 왔는데요. 오기 전에 이제 그분과 꼭 만납시다를 여러 번 약속을 했었고, 제가 지난주에 가서 만나 뵀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희 교회도 이분을 돕고자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도우실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시고 그분의 희망에 우리가 동참하고 오히려 배우는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느 한쪽이 문드린 채로 살아간다. 그러나 문드러진 그곳을 하나님께서 그저 버려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문드러져 썩어져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지으신 가치와 구원하시는 가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분은 삶으로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나도 문드러져가는 상처나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오늘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또 모르시는 분인데 저도 이름을 잘 모르는 어느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콜로라도 덴버라는 곳에서 만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덴버에 있는 우리 교단 어느 한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이런 상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마침 그때 또 지금 아닌 다른 안식년이어서 제가 필라에서 한 850마일, 그러니까 한 1400마일, 1400km, 1500km를 가면 시카고가 있고요. 3분의 1 지점에 있고, 거기서 또 한 1400km를 가면 덴버가 나옵니다. 거기 덴버에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400-1500km를 더 가면 LA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3분의 1씩 끊어보시면 저희 동네 필라델피아에서 3분의 2 지점, 그러니까 한 3000km 정도를 가면 덴버가 있습니다. 제가 차로 거기를 가서, 저는 차 타고 운전하는 걸 좋아해서요, 거기를 가서 거기서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세미나를 부탁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시기를 무료 상담을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저한테 허락을 안 받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첫날 보니까 이렇게 세미나를 첫날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제일 가까이에서 정말 뚫어지라고 쳐다보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하얀 옷을 입고 오신 할머니 한 분이 마치자마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분입니다.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고, 참 70대가 되셨어도 참 고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상담하겠습니다 하고 조그만 교실에 상담을 시작하는데 제게 던진 첫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목사님 진짜입니까? 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정말이십니까? 뭐 말입니까? 정말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참말입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목사한테 설교를 듣고 아멘 했으면 참말이죠. 그런데 정말 진짜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자기는 한국에서 여자 대학 중에 제일 좋은 대학을 그때 오래전에 졸업을 했고, 남편도 또 한국의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은 지금 그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장로, 같은 장로예요. 이름을 들어보니 정치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 유명한 분이세요, 보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사시겠네요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자기는 20대 중반에 집안끼리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신혼 때부터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때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훌륭하고 사업도 잘하고 정치도 하고 또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세상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심지어 장로인데
집에만 오면 폭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고 폭언하고 잔혹한 욕설을 해요. 그래서 너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고 너는 아무 쓸모가 없고 너는 정말 쓰레기 같은 여자야, 이런 이야기를 너무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자녀 셋을 이남일리를 데리고 조기 유학을 온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자녀들이 다 교육을 끝나고 이제 막내까지 장가를 가고, 그래서 손주를 낳아서 돌이 딱 지났다는 거예요. 최근이 이제 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이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당신은 나를 이렇게 뭐 쓸모없고 뭐 못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안 그래. 나는 사랑받는 딸이었다고.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어머니라고. 나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이고 싶다고. 그런데 당신이 나쁜 거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그 이야기 하려고 전화만 들어도 옆에서 막 쏘아지니까, 전화기가 부수실 듯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남편 앞에서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항의를 하고 싶고 남편의 삶에 조그만 상처라도 좀 남기고 싶은 마음에 결정한 게 있어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제 자살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유서를 썼어요. 유서를 쓰고 그날, 그 집회를 하는 그날, 자기가 평소에 로키산에 비행기 빙 둘러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로키산 중턱 정도에 봐둔 한 지점이 있어요. 로키산은 가드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마침 거기는 가드레일이 없이 차로 붕 하고 달려가면 이렇게 차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자기가 봐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이렇게 차를 타고 붕 하다가 탁 뛰어내리면 슬로비드로 바뀌잖아요. 슬로비드로 바뀌면 꽃처럼 떨어지는 장면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의 삶에 조금 상처가 되지 않을까, 남편에게 삶에 당신이 잘못했어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던져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드디어 결심을 하고 자녀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차를 타고 붕 떠난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막 울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로키산 입구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차가 안 가더래요. 제일 좋은 차인데, 창 3개 달린 제일 좋은 차인데 안 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는 것도 마음에 안 드냐고 할머니가 울고 불고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죽지 않게 못 죽게 하시면 내가 죽을 거예요 하고는 산 밑에서 자기가 떨어져 죽었어야 할 그곳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한 거죠. 계속 걷고 또 그랬어요. 그냥 벌판을 계속 걸어간 거죠. 여러분, 콜로라도 그 지역은 여름이 건기여서 풀들이 이만큼 허리까지 풀들이 자라는데 누렇게 풀들이 변한 풀들 사이를 계속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울다가 이제 지치고 하니까 누워가지고 나 이제 여기서 죽을 거예요. 이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울다가 발버둥 치다가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어요. 그러다가 한참을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마른 풀들, 누런 풀들이 옆에서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데 이게 내 인생 같은 거예요. 이 말라 비틀어진 누런 풀들 같은 내 인생. 불만 살짝 당기면 다 불타버릴 것 같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내 인생. 너무 인생이 슬픈 거예요. 나는 한번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벌판에 죽게 하시나요? 원망하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이제 해가 거의 다 질 때가 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노을이 하늘에서 쭉 이렇게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 예쁘네 하고는 이렇게 눈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 끝에 등 뒤에는 로키산이 있고 앞에는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끝에 산이 이렇게 있고 노을이 쫙 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보면 들판에 나가면 가을 들판에 곡식들이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가 있잖아요. 출렁출렁할 때 뭐 황금 물길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이어서 그분이 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리려니 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노을이 지는데 들판에 조금 전까지 말라 비틀어져서 불만 당기면 불탈 것 같았던 이 잡초들, 이 노을빛을 받아서 황금색으로 빛이 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게 파도처럼 치는 것을 본 거예요. 출렁출렁 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한참을 그걸 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 참 좋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지. 출렁출렁하는 바람이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한참 그것을 보다가 아휴, 집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을 계속 돌아갔던 들판을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나와서 차에 탔는데, 하나님, 나는 뭐 할까요? 또 차에서 한참을 울다가 시동을 걸어보니까 비로소 시동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하지? 내가 죽는 데는 실패했으니까 뭐 하지?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자기가 신문을 보다가 무슨 상담 세미나 한다는 걸 본 기억이 나서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아무런 뭐 계획도 없이 왔는데, 와서 자기가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서 너희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당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그 고난을 견뎌 나아가는 본을 너희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그 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들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 다른 말씀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아름답다는 말만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것이, 목사님, 저도 아름다울 수 있나요? 참말인가요?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보니까 딱 이 말씀이 권사님 말씀이네요. 남편이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남편이 왜 그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나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지, 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 혹은 부당한 고난이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잘 견디셨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권사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악한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말로 총을 쏠 수도 있고 말로 말로 창을 겨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죠. 사람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합니다. 권사님의 삶에 대한 진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남편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남편은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한 겁니다. 권사님은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믿음 하나 지키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권사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요? 그 권사님이 계속 물론 우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환한 얼굴로 우시면서 계속 정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제가 아름답습니까? 제가 예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한 100번 예쁩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실 때까지, 문 닫으실 때까지 저 아름다운 거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적어도 40년 이상을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쏘가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넌 아름다운 내가 지은 참 가치 있는 나의 딸이자 사랑받는 딸이라고 말씀을 해도 잘 믿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다고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지으셨는지 인정하시나요? 때로 우리의 삶에 부당하고 애매하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복수하기 위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들, 하나님의 가장 귀한 딸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고 해석하시니까. 만약 야곱이 바로 앞에 왕이시여 저는 참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을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린 대로 좀 왜 이런 정도의 말을 할까요? 왜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자기가 해석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같을까? 다를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믿음에 있는데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어느 교회에 주셨을까요? 성경 퀴즈예요. 어느 교회요?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상 주실 겁니다. 아마 말씀하신 분이 목사님 상 주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볼지어다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안에서, 문 밖에서 그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 믿으니까 뭐예요? 교회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밖에 계세요 지금? 그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니면 밖에 계세요?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떨 때는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나갔다 그러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이 대한교회 건물이 아주 아름답고 좋은데 정문이 있잖아요. 대한교회 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문에 누군가가,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인도를 받아서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한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있는데 예배실 문이 잠겨 있고 뭐 당회실 문도 잠겨 있고 접견실 문도 잠겨 있고, 예배실 안에는, 대한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왔는데 곳곳에 문이 다 잠겨 있으면 대한교회는 저에 대하여 문을 연 것일까요? 열지 않은 것일까요? 연 것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연다고 합시다. 오케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에게 열지 못할 마음의 문에 방이 있습니다. 내 상처는 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방은 비밀의 방입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번 엄청나게 돈을 한번 제대로 벌어야 되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부관계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님에 대하여 열지 않은 비밀의 방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이죠. 언약의 자손이죠. 그러나 야곱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야망의 문을 꽁꽁 걸어 잠고 그 속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야망이 늘 그의 삶을 늘 질곡으로 넘어지게 가시밭길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되 열지 않은 마음의 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아직도 내가 오픈하지 않은 내 마음의 방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방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그 방을 좀 열어주겠니? 내가 너의 성품, 내가 너의 기질, 내가 너의 과거의 상처, 너의 관계, 해결하지 못한 관계, 풀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잊지 못하는 기억에 관해서 내가 너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한다. 야곱이 그것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을 아무리 내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이야기한들 야곱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거짓을 말해도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을 막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야곱보다 뛰어난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야곱보다 못난 사람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에서 우리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창세기 47장 7절을 보시면 7절과 10절에 야곱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9절에서 험악하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7절과 10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했다고 했습니까? 축복하매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여러분, 잘된 사람, 부자가 된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런 사람이 낮고 찬한 사람을 축복해야 좀 말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공담들을 간증으로 많이 하잖아요. 성공하면 믿음 있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바로와 야곱 중에서 누가 성공했을까요? 바로가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하는 사명과 축복의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축복할 수 있는 영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로에게 주었습니까? 아니면 야곱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험악하다고 표현하는 그 야곱에게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이죠. 즉, 야곱은 자신의 삶을 초라하게 험악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거죠. 야곱이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는 지금 세상을 축복하는, 심지어 세상의 가장 높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왕을 축복하는 사명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문드러져가는 삶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김재식 집사님과 그의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삶의 상처와 고통이 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콜로라도에서 만난 한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조명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살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십니다. 비록 야곱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그의 삶을 험악하다고 표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 이루지 못한 축복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은 요셉입니다. 제가 오늘 네 사람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김재식 집사님이었고, 두 번째는 한 권사님,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요셉의 삶의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장면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 대단할까요?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님들이 지금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형님들을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자 10명의 형님들이 일제히 달려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우리 여기 집사님이십니까? 모르겠는데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에게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빈거죠. 그리고 또 왜 그랬을까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이라고 하셨나요? 강사님, 요셉 형님들이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겁나잖아요, 그죠? 두렵잖아요.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요셉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요셉이 만약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엎드려서 제발 당신은 우리가 당신에게 대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를 대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겁한 일이죠. 바로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첫째,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형님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형님들이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 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이제 형님들, 나는 내 일을 할 것인데, 형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님들이 오해하는 것은 뭔가 하면 형님들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형님들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쓸모없다고 말하고 가치 없다고 말하고 죽일 놈이라고 말하셨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형님들의 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나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의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이 말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행하지 않은 일로 그가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돌려주면 예수 믿는 내가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 안 믿는 그가 나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게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견디 이겨내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를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그에게 나의 분노를, 나의 정오를 표출했다면,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정오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이 나에게 분노해야 한다고, 증오해야 한다고, 복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 삶의 상처가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형님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은 내 삶에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것이 괴롭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감옥도 나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 형님들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도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모든 말들과 악한 행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형님들에 대하여 선을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는 이 아름다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수록, 인생의 길을 걸어갈수록 사람 사는 세상에는 참 슬픔 많고 눈물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사실은 7월 20일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이때를 제가 왜 딱 했냐면, 이때는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다 백신을 맞고 한국에도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이때쯤 오면 제가 즐겁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딱 왔더니 그때부터 뭐 1,800명씩 이렇게 환자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제 생각이 어리석은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희 교회, 미국은 지금 뭐 한국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훨씬 정말 많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감기에 불과하다는 말씀, 이런 말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필라델피아 교민들이 한 5만 정도가 삽니다. 제가 아는 분들 10분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감기로 이렇게 많이 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만 해도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그동안 평생을 일구었던 사업들을 거의 사업이 다 무너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잘못한 거 없죠? 뭘 잘못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요. 목사님, 이건 누가 책임지나요?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닥치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분, 저희 집사님 한 분은 네일샵 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필라델피아 시내 한 중심가에서 네일을 정말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2010년까지를 딱 하고 2021년부터는 은퇴를 하시고 교회만 충성하시겠다, 그런 약속하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센츄럴 필라델피아 그 중심가에서 정말 비싸게 팔려야 되는 그 가게가 그저 준다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가요. 왜요? 렌트비가 너무 세거든요. 1년에 렌트비만 해도 거의 한 1억 5천 정도를 내야 되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니까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두 분이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가게로 나오십니다. 왜 나오냐면 하루 종일 손님들을 기다리고 일하는데 벌은 걸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고, 이것도 아니라 그 벌은 거에다가 이전에 벌어놓았던 걸 더해서 렌트비를 내야 하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손해를 보면서 가게를 나와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그래요. 물어봐요. 그분들이 분노에 차서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러셨습니까? 그럼 제가 마치 죄 지은 것처럼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 가운데 왜 그는 나에게 이 일을 했을까? 그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수천 번 수만 번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하셨나요? 또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어느 한쪽이 혹은 두 쪽이 세 쪽이 마음 전체가 썩어 문드린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세상이 우리의 삶을 썩었다고 문드러졌다고 말을 할 때, 아니야, 내 삶은 마른 풀같이 누렇게 변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석양이 이 풀을 비추면 빛날 수 있다고,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빛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서러져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님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누구는 그저 눈물이고 상처는 그저 상처이고 그것은 골마서 썩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상처의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깊이 패인 상처만큼 더 높은 은혜가 그 상처에 고여서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겁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상처를 부둥켜 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문드러져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험악한 인생이 하늘의 복을 전하는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때 험악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사명을 주실 때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새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내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은 문드러져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도 김재택 집사님처럼 어느 한 곳 썩을 문드러져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에도 어느 권사님처럼 끊임없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혹 나 스스로에 대하여서 참 험악하다고, 쓸모없다고,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실 텐데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하실 때 자신의 가슴을 한번 터덕터덕 두드려가면서 기도를 해보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문드러져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내 상처를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의 고통과 상처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조용하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